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이웃 사랑의 수준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들도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1절과 2절에 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구제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보다 신앙의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가만히 보다 보면 전에 보았던 말씀과 조금은 상반된 말씀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분명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이라는 빛을 비추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인데, 언뜻 보기에는 오늘의 본문과 이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해야 하며 그 일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라는 마음, 그러니까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말씀은 선행, 구제,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해서 소문을 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착한 일을 한다면 그것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환하게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숨기려 해도 그러한 것들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랑하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라고 여기는 일을 하더라도 거기서는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반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의를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동기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함이라면 그 모든 것이 신앙적인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그 동기와 목적과 마음의 중심을 주목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봐야겠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칭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칭찬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헌신과 섬김의 자리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행동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기도이고 구제이고 봉사이고 성경 읽기이고 헌금이고 예배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외식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식적인 행동에는 하나님의 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면 그 모든 선행에 대해서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치 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선행을 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아무런 보상과 상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이라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을 받을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상 받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당장에는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 꽤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가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외식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본질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식으로 하는 선행, 사람에게 보이려는 동기로 하는 선행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형제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예를 드십니다. 바로 그것이 구제입니다.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구제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구제의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아끼는 마음을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은 곤란하고 궁핍한 자가 너희 주변에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너희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사회적 규범 중에 구제라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민족끼리 이런 구제를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아갔던 겁니까? 이 구제를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거리에서 구제를 했는데 자신의 선행을 보여주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구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구제받을 대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어서 나는 구제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라는 칭찬을 듣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사람.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면서 겉으로는 긍휼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가 바로 외식하는 자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는데,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악기를 연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말하는 사람, 자화자찬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을 보여주기 위해 교묘하게 나팔을 불었는데, 예수님은 그 행위 자체가 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유익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 어느 누구도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체면 때문에 구제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 구제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땅한 반응은 뭐겠습니까? 올바르게 구제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한 사명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 결과도 이웃이 사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다소나마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을 나의 명예나 권세나 성공을 위한 희생제물로 만들게끔 합니다. 실제로 자선을 베풀 때 자선을 행하는 자는 고상한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굴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 내가 얼마나 사랑 많고 자비로운 사람인가를 증명하다 보면 상대방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상반기 하반기에서 교내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금 지급에는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성실히 할 것, 두 번째는 학업 성적이 우수할 것, 세 번째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이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로 장학금을 줬던 학생은 누구겠습니까?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생활이 어려운 자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그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에서는 선한 의도로 했지만 그것을 받는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이죠. 학기마다 장학금이 필요해서 받기는 하는데 받을 때마다 가난한 사람으로 낙인되고 비춰지는 것 같아 너무나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난한 학생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뽑아서 같이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도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선을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몰래 구제해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드러내놓고 구제하면 얼마나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의 반응을 깊이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려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수한 동기가 있는지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구제를 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은혜를 나누면서도 그 깊은 내면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나쁜 마음이 있지 않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겸손을 빙자한 교만, 낮아짐으로 포장된 자기 자랑, 성김을 빙자하여 고상한 인격으로 인정받으려는 마음, 이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자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침돌에 해당합니다.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인데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외식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외식 자체를 나쁜 행동이다라고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동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으로 구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3,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3절과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마음을 하지 말고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의도적으로 은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은 고민이 듭니다. 나쁜 일도 아닌데 굳이 숨길 필요가 있나? 좋은 일 하면서 몰래 할 이유가 뭔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 도와주며 항상 함께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모르게 할 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신이 베푼 구제와 선행을 스스로도 기억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는 구제가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당연히 의를 행해야지 내가 좋은 일 했다라는 식의 공로의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명령은 동네방네 나팔 불며 소문내지 말라는 것과 동시에 사람의 상을 전혀 기대하지 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나 칭찬을 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칭찬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러한 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환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귀한 종교적인 일들을 행했는데도 열매가 없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설교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왜 아버지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구제를 했고, 구제를 했지만 그것이 외식이고 자기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행했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권능도 행했고,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설교도 잘했고,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전도도 많이 했고, 내가 구제도 많이 했는데 하면서 내가 한 일들을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동기, 은밀한 구제,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죠. 정말 은밀히 의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금방 나왔던 이런 모든 말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은밀히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은 모를 것이고 이 땅에서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겠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고 우리가 채권자가 되어 큰 소리 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밀히 구제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한한 자비를 누리게 될 것이며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게 되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또다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펴면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태워주시고 또다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10만 원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면 10만 원 어치의 행복만 남지만 그 10만 원으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면 베품받은 형제가 그만큼 행복해지고 사랑을 나누었다는 사실과 기뻐하는 형제를 보고 우리도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형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이 은혜는 점점 퍼져나가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됩니다. 나누고 흘려보내면 기쁨이 10배, 20배, 100배, 1000배로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긍휼을 베풀 때 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해서 헌금할 때 무규명으로 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행정적인 처리는 다른 차원에서 필요하고 교회의 깨끗한 재정관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동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설사 구제하고 봉사한 정확한 재정 기록이 남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가시가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고 그러한 구제와 선행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치하게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 있죠.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의 질문이 더 있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 듣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자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 이미 나는 그런 유치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나는 고상한 신앙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더 유치한 것은 그런 식으로 안 해라고 하면서 잘못은 지적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말만 하고 삶이 없는 더 교만하고 유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밀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악용하여서 사실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은밀히 하는 척 그렇게 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 안 볼 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제대로 헌금도 구제도 하지 않으면서 남몰래 헌금하고 남몰래 구제하는 듯이 은근슬쩍 자기를 꾸미는 자들, 이들이야말로 더 큰 외식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겸손을 빙자한 교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은밀히 무슨 선을 행하는 것처럼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 모습을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의를 행하는 성도라면 나는 이름 같은 것 밝히지 않고 선을 행한다, 나는 유치하게 그런 일 안 한다라는 말 자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벌써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순전한 사랑을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볼 텐데, 첫 번째, 순수한 동기로 하되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내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의에 도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다가 내가 행한 의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의 업적, 나의 공로, 나의 자랑들을 이렇게 고스란히 담아두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은밀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지 마시고 은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자체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고 사랑을 베풀어도 후회가 없고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보상을 바래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합당하게 반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밀히 구제하는 성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이러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